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 요즘 얼빠진 이 변태 정치꾼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또 새롭게 등장한 그 펫버스 하우스,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참 그 개념이 없는 건지 뭐 생각이 없는 건지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정말 정신세계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함량 불량품인 폐기될 그런 국회의원들이 참 이곳저곳에서 판을 치고 요지경 정치판, 이 삼류 사류, 이 저질 여의도 정치판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참 또 걱정이 됩니다. 참 할 얘기는 많은데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도마복음 20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표현을 하늘나라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단수형으로 표현도 되고, 또 20장에서는 이 하늘들로 되어 있지만은 해석으로는 하늘나라, 그냥 단수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상 그 언어적으로 볼 때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복수형을 사용했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먼저 이 고대 이 언어적 그 용법에서는 어떤 대단하고 엄청나고 장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수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그렇게 하늘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고대 그 사유 개념에는 이 하늘이 여러 개 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 종교 문화 사상에 등장하는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이 그렇고, 특히 고린도 후서 12장에는 그 사도 바울이 3층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층의 그 하늘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그 과학자들, 천문 과학자들이 이 다중 우주론을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거기 그런 개념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런 하늘나라. 근데 그 하늘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여러 어떤 해석적인 이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도울 같은 경우는 이 도마복음 어록의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도마복음 연구학자 중에서도 여러 어록 중에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어록 20장이 그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추상적인 그 개념, 그 하늘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그러니까 겨자씨로, 그걸 비유적으로 은유적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어록 20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늘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는 그 영적인 담론에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겨자씨를 단순하게 어떤 씨알 사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석 유영모 선생이나 그 제자인 함석헌 선생이 그 씨알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씨알 사상 속에서 이 겨자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물론 그런 의미도 뭐 가능하지만은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겨자씨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영적인 의미는 그런 씨알, 단순한 씨알 사상이 아니에요. 물론 이 씨알 사상도 고대 종교 문화 사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런 단순한 씨알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바로 어록 20장에 숨겨 있는 지혜 신비 영재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겨자씨? 그 겨자씨는 하나의 그냥 도입된 레토릭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아무리 그 겨자씨가 그냥 100년, 1000년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겨자씨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겨자씨가 땅 속에 들어가야지 무언가 새로운 변혁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겨자씨의 그 씨알 사상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담지되어야지 우리가 정확한 그 겨자씨 그 씨알 사상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겨자씨는 겨자씨대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땅 속에 들어가서 그 겨자씨가 새로운 생명성을 가지고 새싹으로 땅을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이 담론은 그 생명성이 있는데 그저 막연한 보편적인 겨자씨가 아니라 한 알의 겨자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단수형, 한 알의 겨자씨. 그러니까 어떤 특정화시켜서 한 알의 겨자씨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눈치채셨습니까? 그 한 알의 겨자씨가 뭘 얘기하는지? 자, 보세요. 겨자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변혁을 통한 생명성으로 그 땅 속을 뚫고 나오는 그 새싹의 변혁의 생명성을 어떻게 이 한 알의 겨자씨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우리의 영적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활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 변혁의 생명성, 그 기적의 놀라운 부활 생명의 빛, 그 생명성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 예수가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 내용의 영적 의미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복음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겨자씨가 아니라 하나의 겨자씨의 그 비유한 의미는 겨자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성으로 변혁되듯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활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 생명성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한 마리의 양, 그 안에서 뭘 찾느냐? 바로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이 겨자씨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부활 생명의 빛, 그 빛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그 골수요, 정수요, 근본이요, 토대는 뭐예요? 바로 부활 신앙에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의 빛,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유일무이한 부활 생명의 빛, 그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거를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그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각주고 그냥 해석이고 사족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어떤 영성을 이 땅에서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요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현대 제독교회는 이런 부활 생명의 어떤 그 담론과 그 영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뭐 다른 여러 가지를 그냥 뭐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집단적인 신앙생활, 단체적인 교회생활, 이런 것들에 몰입하고 그거를 강요하는 그런 신앙 행태를 보이는 건 아닌가. 이 금년 무더운 이 폭염 속에서도 이 대형교회와 초대형교회 뭐 등등 여러 교회들이 그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무슨 수양회든 뭐 수련회든 그런 행사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영성으로 부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 행태가 더 드러나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참 기가 막힌 것은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그 주차장 문제로 뭐 시비가 되어지고 뭐 교인들 간에 또는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기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여자 목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일 공동예배에 잘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이 수준이 아직까지 여기까지 못 미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그걸 더 넘어가지 못하는구나. 저는 이
한국 현대 제독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너무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매어 있는 것보다는 그런 매어 있음이 이제는 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영성으로 이 부활 생명의 빛을 찾는 그 영적 인식과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전환점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 얘기는 좀 더 많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